그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릴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박수 치면서 주님의 손길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손길 생명빛 내는 눈먼 작은 것 찾아내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그 놀라운 주 손길 주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그 놀라운 주 말씀 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그 놀라운 주 보혈 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손길 존경하네 눈먼 자각는 찾아내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그 놀라운 주 손길 주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그 놀라운 주 말씀
새 생명 말하니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아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의 주여 같이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보혈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일부 예배는 아버지 귀하신 또 선교사님 모시고 아버지 주일학교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지금은 또 일남선교 헌신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9장 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빗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 인도하시리니 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지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니.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큰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뜯지 말아라. 조막이 휘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이동로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오정교회 제1남선교회 기관을 세우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헌신 예배로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남전도회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특권과 기쁨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재능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주님의 섭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우리들의 의지대로 세상 일만 골몰하며 모든 일을 진행해 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을 용서하셔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제1남선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기쁨을 가지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이 시간 구원의 은총을 다시 회복시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지상 명령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 입혀 주옵소서. 이제 회장님 이하 모든 임원들이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주님이 요청하시는 대로 이 시대에 우리 남선교회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모든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정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에 주님의 큰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정교회의 각 분야에서 섬길 때에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을 능력을 받으며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일들을 결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롭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들이 뜨거워지며 새롭게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봉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에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당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나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가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모든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온전히 쫓았음이라. 목사님 나오셔서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말씀 대원하실 때 많은 은혜 시간이 되긴 바랍니다. 특성 우리 회원들 나오셔서 특성.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1남선교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남선교 회장이신 우리 홍재한 장로님을 비롯해서 또 총무이신 우리 김명숙 원사님, 우리 또 이동도 장로님, 배옥 집사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일남선교회가 우리 교회 보아스와 약인과 같이 한 기둥으로서 교회 부흥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우리 일남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제목이 좋죠? 아직 늦지 않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피차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릴 이 본문의 말씀은요, 85세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하던 헤브론 산지를 나의 기업으로 달라, 이렇게 말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분부대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면 땅을 분배 이렇게 하라고 한 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의 이 갈렙이 특별히 그 유다 지파의 땅 가운데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달라, 우리 나의 기업으로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가나안 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헤브론 땅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고, 유다 지파는 사해 바다 서쪽, 사해 절 북쪽에서부터 그 밑에까지 쭉 이제 시나이 반도 쪽까지 유다 지파의 땅으로 분배합니다. 그 유다 지파 안에 또 시몬 지파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유다 지파를 흔히 할 때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바로 밑이 베들레헴 밑이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해 바다를 딱 길쭉하게 있으면 그 사해 바다 서쪽에 딱 위아래 딱 반에 해당하는 지점에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인데, 이 헤브론은 산악지대입니다. 이 헤브론 산악지대는 당시 거인족에 해당하는 아낙 자손들이 여기에 성벽을 쌓고, 그 성도 큰 성입니다. 이제 아직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헤브론 산지는 정복하지 못한 곳이에요. 아마 저 같으면 기왕이면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니까 모세 시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두로 12명의 각 지파의 족장들이 대표해서 이 각 지파를 대표해서 정탐하고 와가지고 보고하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믿음의 보고를 하죠. 그리고 나머지 10지파의 족장들과 함께 그 10지파의 보고, 부정적인 보고에 동조했던 그 1세대의 출애굽 세대는 다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에 그 후손 그 2세대들과 함께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인데 그 헤브론 땅이 유다 지파에 분배된 땅 가운데 가장 험악한 산지에 속해 있는 그 땅인데, 그 산지를 이제 갈렙이 나에게 달라. 여호수아서 12장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산지를,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이라고 말할 때 아직 정복이 안 됐을 때입니다. 강력한 아낙 자손들이 성을 이루고 있던 이 헤브론 산지를 이 갈렙이 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은요, 아브라함 때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그의 조카 롯과 함께 이제 일대기를 이루게 되는데, 아주 그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번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맨날 그 우물을 놓고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조카 롯을 불러다가, 애야, 네가 먼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기라 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살 땅을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롯은 보니까 아주 비옥한 농사짓기 좋고 양들 먹이기 좋은 그런 땅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이미 이곳은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를 택하게 되고,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비록 조카 롯이 먼저 선택한 거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땅 헤브론을 기업으로 선택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갈렙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왜 헤브론 산지를 선택했을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헤브론 산지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았기에 믿음의 그 전성에 대한 그 소중함을 이 갈렙이 알았기에 저는 이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자기의 기업으로 달라고 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4장 13절의 말씀 보면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4장 15절의 말씀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아서 이 갈렙이 85세의 갈렙이 그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그 헤브론 산지를, 헤브론 산성을 점령을 하고 그 땅을 차지했다고 하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85세의 나이, 여기 85세 되신 분은 아무도 없으시네. 우리 김종태 장로님이 87세인가 그러시 지금. 85세의 나이라 그러면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쉴 나이 아닙니까? 쉴 정말 나이라도, 그런 나이라도 한참이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어떻습니까? 쉬기는커녕 오히려 젊은 사람들도 장정들도 끄려하는 그 헤브론 산지를 다른 어떤 지파도 감히 그 땅을 넘보지 못했던 그 헤브론 산지를 자기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 정말 그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이 갈렙이 어떻습니까? 어쩌면은 전쟁을 하다가 헤브론 그 산성을 이제 공격하다가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으니까, 강력한 이방 민족 그 아낙 자손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갈렙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그런 용기 있게 헤브론 산지를 원하게 됐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갈렙이 우리 제1남선교회 여러분들에게,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따라서 아직 늦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 속담에 better late than never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never, 결코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better late, 늦게 뭐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런 뜻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인데, 원래 이 말은 It's better to do something late than to never do it at all. Not at all 하면 전혀 뭐뭘 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수구가. 그러니까 어떤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늦게라도 하는 게 더 낫다, 그런 이제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영어 속담에 better late than never,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낫다. 늦게라도,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다,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85세의 갈렙이 내가 지금 뭘 해, 지금 뭘 하기에는 이미 늦은 나이인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법도 한데 갈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2020년도 6월 22일 날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유엔은 2015년 새로 제시한 평생 연령 기준에서 중년에 해당되는 나이대를 대폭 높였다. 0세에서 17세를 미성년자, 18세에서 65세를 청년, 66세부터 79세를 중년, 80세부터 99세를 노년, 100세 이상은 장수 노인으로 분류했다. 이런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앞서서 이제 2015년 11월에 경향신문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자기들 신문 기사에 조선일보에 이제 보도된 그 내용을 똑같이 먼저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유엔은 지난 4월 인류의 체질과 평균 수명 등을 고려해 인간의 생애 중에를 5단계로 나누면서 새로 연령 구분 기준을 제안했다. 0세에서 17세를 미성년자, 18세 65세를 청년, 66세부터 79세를 중년, 80세부터 99세를 노년, 100세 이후는 장수 노인으로 분류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65세까지가 청년이고 79세까지가 중년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들이 청년 아니면 중년, 그리고 청년 아니면 중년, 또 미성년자는 없죠. 65세까지니까 65세 안 된 분들만 한번 손들어 보세요. 18세부터 65세까지 여러분들 청년이에요. 청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65세까지가 청년이라니까. 물론 이제 이 내용은 영어를 잘못 번역한 데서부터 시작된 해프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내용대로만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다 좋겠습니까? 미국에서는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노인이라고 말을 영어로 올드라는 말을 쓰는데, 이 65세까지를 이제 노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노인을 어떻게 하냐면 youngest, 가장 젊은 노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중년기, 노년기, 이런 우리가 연령 생애 구분을 하는데, 특히 중년기는 젊음과 다가오는 늙음이 공존하는 시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나날이 늙어가는 것을 느끼지만은 또 이런 사실을 강하게 부정하고 싶은 그런 시기가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경을 보면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춘이 삶의 절정이고 젊음이 곧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편견에 깃들어져 온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젊음은 좋은 것이지만 늙음은 나쁜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늙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제는 편히 쉬거나 그냥 모든 걸 체념하는 그런 시기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심리학자인 고려대 심리학부 명예교수인 한성열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 이제는 나로 살아야 한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특히 중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년들이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중년이야말로 삶의 깊은 맛을 알 수 있는 최적기이고 나아가 자아 실현을 하기에도 그만일 때다. 오늘 이 갈렙은 이 중년의 시기도 이미 79세도 넘어선 85세니까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조선일보나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대로 중년에 진짜 해당하는 그런 나이가 아닐까. 노년이라고 하기에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뭐 유엔의 뭐 잘못된 번역상 그런 청년과 중년, 노년 구분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또 아니면은 뭐 생애 발달 주기에 따라서 에릭슨 같은 사람이 여러 가지 발달 주기에 대해서 인간의 생애 주기를 많이 갈라놓고 있는데, 어디에다가 갖다 붙여도 85세의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하는 이 말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
85세는 중년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그야말로 노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떤 주기에도 85세는 노년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나는 아직도 늦지 않았어. 나는 이제 헤브론 산악지대를 나는 점령할 거야. 산악지대를 내게,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카노 고지라고 하는 일본인이 쓴 행복한 노년의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저자는 70세까지 보장된 교수직의 정년을 15년 남겨둔 55세에 자신만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며 대학 교수직을 자원 은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일상의 삶을 이제 그가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그가 얼마나 변화와 유행에 민감했던가를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내 남은 생애는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나 자신을 찾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철학 서적을 읽고 수필집을 읽고, 그리고 때로는 친구들과 함께 바둑으로 취미를 나누고, 그리고 심지어는 목금을 들고 금도 훈련도 하고, 뭐 이렇게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자아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자기가 해온 결과 그는 정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그의 노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이가 98세인 이제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지낸 이제 땅콩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잘 아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칠순을 맞이하게 될 때 어느 기자가 와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70세가 되었을 때, 적어도 이 기자가 생각할 때는 백악관 주인으로 있었을 때나 아니면 땅콩 농장을 크게 경영하고 있었는데, 그 경영자로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때 아마 그런 어떤 성취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카터 대통령은 뜻밖의 이야기를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 농장을 경영했을 때보다도, 대통령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할 때보다도 은퇴하고 내 나이 70이 된 지금 인생 최고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70이 된 이 시점에서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한 것입니다. 어느 95세 어른의 수기라고 하는 수기를 이제 쓰신 호스대학의 설립자이며 초대 총장을 지내신 고 강석규 박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95세에 자기 수기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번은 1913년 충남 논산 태생으로서 논산 보통학교를 졸업을 하고 농사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뜻이 있어 24세 독학으로 경동중학 이제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여러 가지 보통학교, 우리로 보면 초등학교죠. 그러다가 중학교 그렇게 교편 생활을 하게 되었고, 34세는 다시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입학해서 졸업을 하고 군산여고 교사를 거쳐서 충남대학, 명지대학 교수로 재직하기도 했습니다. 이 강 박사님은 1970년도 이제 서울 대성중고등학교, 그리고 호수대학교 전신인 이제 천원공업전문대 호수 전산학교 등을 설립했고, 그리고 서울 벤처정보대학원 대학교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도에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고 2009년도에는 청족 건정훈장까지도 받으셨던 분입니다. 대단한 이력이죠. 이분은 65세에 정년퇴직을 하게 됐는데, 이 정년퇴직을 하시면서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부터는 비교적 내가 이제 고생을 많이 하고 열매도 거두었으니까 이제부터는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덧 95세 생일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근데 생일을 맞이해야 하는 그날에 지난날을 해고해 보니까 너무나 30년의 세월이 후회가 되어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0년을 낭비했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65세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게 줘야 될 일을 했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 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나다 보니까 어느 때 자기도 모르게 3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서 95세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그때부터 뭔가를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비록 나이가 95세지만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면서 내가 앞으로 105세가 되었을 때 내가 10년을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여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제 뜻을 세우고 영어 공부를 그 나이에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105세까지는 사시지 못하고 103세까지 사셨는데 그때 본인은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여생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에 멸리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느라. 이제 내가 간절로 부음을 받을 때가 되었으니 이제 내 마지막 때가 내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평생을 복음 전하는데 헌신하고 그러면서도 하루도 쉬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나는 달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까? 나이가 많았어. 이런 말은 갈렙 앞에서나 바울 앞에서는 이건 단순한 핑계요. 이건 모면하려고 하는 그 변명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됩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자기가 90평생까지 순교당하기 그 직전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릴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포기하고 난 안 돼, 난 못해, 그 무기력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과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새로운 꿈을 꾸며 얼마든지 보람된 삶을 남은 여생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그렇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제1남선교 회원 여러분들에게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남은 생에 사시기를 원하시면 아멘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내게 주어진 삶을 만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행배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이런 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았던 분 아니겠습니까? 자족하며 만족하며 자기에게 있는 것,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자들은 중년기후 노년기라는 시기에 심리적 특성 가운데 하나를 욕구불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이 나빠지고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수입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젊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기 일쑤고 가족들로부터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는 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한다고 하면 현실을 현실대로 인정하고 내게 주어진 현실을 내게 준 것에 감사함에 만족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옛날에 왕년에 뭘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런 받아들이는 자세, 수용하는 자세, 감사하는 자세, 만족하게 생각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소록도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소록도 입구에는 한센병 환자들 공동체가 있는 이 한센병 공동체 입구에 들어보면 잃어버린 것을 원망하지 말고 남은 것으로 감사하라는 그런 이제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한센병 환자들이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지어주고 많은 선교비를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그들이 한센병으로 그들이 사람들 외면당하고 가족들도 외면당하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에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될 때 이런 놀라운 이제 일을 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이런 말을 했다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 이어령 박사, 이번에 우리나라의 석학이고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고 88 올림픽 때 올림픽을 조직위원장으로서 올림픽을 기획했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유명한 그 뭐죠? 그 굴릉쇠를 어린아이가 나와서 구르는 거 이거 전 세계에 보여줬던 그 기획을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 이어령 박사께서 그가 임종하기 전에 김지수 작가와 인터뷰한 내용이 책으로 엮여졌는데 김지수라고 하는 작가가 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젊을 때보다 이제 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지만 오히려 지금은 더 영성이 더 깊어지는 걸 느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깊어지는 것이 영성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몸은 좀 더 젊을 때보다 사실 20세 후반기에 인간의 육체는 더 성장하지 않고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노화가 되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영성은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적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도 말년에 결국 인생을 살아보니까 세상 어떤 사람과 어떤 부귀영화 어떤 곳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남은 생에 우리에게 남겨진 그 시간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의 남은 생애를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따라하십시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제 사명이 있습니다.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뭘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전도를 통해서 아니면 선한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이가 많아지면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물질로도 선한 행동을 하기에 한계가 있게 마련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음이 바로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가 들어놓고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서 뭘 도와주지 못하고 내가 가서 뭘 이렇게 좀 해결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 가운데 가장 숭고한 사랑의 실천은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요, 우리 제일남성교회원 여러분요, 아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병종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충고하며 기도한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요, 갈렙은 85세에 기도만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갈렙이 나서서 헤브론 산지를 점령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103세 철학자 김행석 연세 명예교수 얼마 전에 우리 남부연에 오셔서 여선교회 이제 선교대에서 말씀을 전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의 저서 남은 시간을 위하여라고 한 책에 보면요, 그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를 위한 시간들이 아직은 남아있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의 옆에 와 힘드시죠? 라고 물으시면, 예, 나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김영석 박사가, 그가 100세가 넘은 고령이지만 그가 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래도 사랑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언제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하루뿐인지 1년 남았을지 10년 남았을지 100년 남았을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인류의 종말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종말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해서 우리의 남은 시간에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자를 데려가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일남성교회원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남은 생애 남은 시간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이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인 것을 깨달으시고 기도하는 일을 놓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시작할 때입니다. 가장 빠를 때입니다. 할렐루야. 17세기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그때까지 사과나무를 심겠다 말했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 마틴 루터의 말을 인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튼 누가 있든 간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 다 하는 그날까지 나는 이제 쉬겠다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 이제부터 새로운 도전을 할 때다. 이것이 바로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제1남선교회 하나님 다시 한번 꿈을 주시고 다시 믿음을 주셔서 우리도 할 수 있구나,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보담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게 하시고 꿈꾸게 해주셔서 우리 제1남선교회 회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저들의 삶도 아버지 남은 시간 남은 생애가 의미 있고 무가치한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정말 보람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직 늦지 않았다는 귀한 말씀에 많은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찬송가 360장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참고로 하시고 목사님 광고 있으시네 축도로 제1남성교회 헌신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각 속회 속장님들께서는 다음 주일 어버이 주일 때 꼭 70세 이상 남녀 선교회 회원님들 주일 꼭 오실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이렇게 좀 모시고 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미리 예약을 했습니다. 가실 수 있는 분들 대충 이렇게 보니까 한 20명 정도 가실 수 있어서 20명을 예약을 해 두었습니다. 미리 예약을 안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일주일 전부터 예약을 해 두었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리는 곳이라서 이분들이 다 드시면 좋은 음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다른 광고는 이번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속회헌금 CM 1속, CM 11속, CM 5속,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일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정성으로 드렸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소서. 천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헌금이 우리 제일 남선교회를 통해서 쓰여지게 될 때 주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500녀로 쓰여지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회 예배를 드리고 속도님들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헌금이 주님 나라 복음 사원에서 500녀로 쓰여지게 하시고 저의 모든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 복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에서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을 섬기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들을 축복하소서. 모일 때마다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 충만한 속회 되게 하시고 가정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축복의 문 열리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오정교회 속회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속회 모임 때마다 기도의 재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교인 속회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코로나가 핑계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세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까지 되지 말게 하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여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제1남선교회와 모든 회원들 머리 위에 또한 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